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이제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상황은 여러분이 잘 상상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뭐 구체적인 예를 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뭐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없었으니까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투를 벌이면서 그 풍랑이랑 이제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풍랑 속에 그 배가 잘 견디긴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 완전히 방향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와 아들 둘이 졸지에 바다 한복판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때문에 폭풍을 견디느라 애를 쓴 이 배가 파손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 배가 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은 빨리 가야 되겠는데 방향은 모르겠고, 그런데 배는 점점점 물속 아래로 침몰해 가는 것 같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 마음이 타는 것입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두가 죽게 되겠구나.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집으로 가는 방향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차죠. 그러다가 점점 밤이 짙어지고 이제 하늘에는 별만이 떠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구나, 아내를 혼자 남겨놓고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서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불빛이 확 하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노를 져서 그 불빛이 있는 대로, 불빛이 환한 대로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진맥진하여서 배를 이제 무트로 올려놓고 집으로 이제 이렇게 딱 가는 길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막 울면서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 우리가 살던 집이 글쎄 내 실수로 인해서 불이 홀랑 다 타고 말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의 길을 안내하였던 그 불빛이 어느 불빛이었냐면 바로 자기 집이 홀랑 타는 불이었습니다. 물론 그 집이 불에 탄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불빛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사는 겁니다. 집은 집이야. 다시 아버지와 두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지으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히려 감사했대죠. 하나님,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 모두가 죽게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전화위복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봐서는 위기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복으로 바뀌어서 이제 내 삶의 행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전화위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상당히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 실상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의 곁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면 이제 장래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제 순간 닥치게 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의미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장래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니까,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계시면 안 됩니다. 승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 세 가지 일이 있어야 이제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고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당장 무엇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서 떠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당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시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담대한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베드로만 봐도 대문에 딱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게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는 담대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성령께서 누구에게도 역사하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에 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예를 드렸죠? 김태훈 선교사님 예를 드렸죠. 아주 최고의 학부인,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어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선교사로 나가서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여전히 선교 사역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나 선교사들만 그런 결정과 그런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케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만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유익을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의 다른 유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자,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주시는 유익은 뭐냐 하면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 세 가지의 분야에서, 세 가지 파트에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설명을 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어를 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두 단어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이 세상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표 세력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세상이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앞으로 넘기게 될 로마의 세력,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바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데 그 책망은 또 무슨 뜻이냐? 책망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주로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들춰내고 고발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잘못들을 들춰내고 그 잘못들을 고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이냐면 법적 대리인이라는 뜻이죠. 자, 이 법적 대리인 중에는 변호사도 법적 대리인이 되지만 또 검사도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 어디 검사가 왜 법적 대리인이 되냐면 원고를 대신하여서 피고의 죄를 폭로하고 들춰내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법적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고발할 내용을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검사가 고발하는 거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즉 법률 대변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고발하시고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고발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세 가지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고발 내용입니다. 확 와닿으세요?
이거 뭐지? 조금 이렇게 아리까리 하시죠? 뭔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으시는 거죠? 예. 자,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세 가지를 심판하시는데요.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 심판에 대하여 이제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하는 것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뭐에 대해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세상이 여기시는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죄, 그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9절을 표준 세모력으로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그것이 바로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상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뭐를 죄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차원에서 생각하냐면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윤리적이고 또 법률적인 것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그거 잘못됐어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그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저 그림 보면 뭐 생각나세요?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다 비껴 맞았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비껴 나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을 못 맞추는 삶, 관역을 자꾸 비껴 나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행동,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이것을 정조준하여 그것을 관역으로 맞추며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겨눠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면 발사해서 딱 맞추는 그런 삶.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해야 할 관역, 표적, 말씀, 목적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그중 하나는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모든 인간들이 관역으로 목적해야 할 삶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인간이 목적해야 되고 관역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저 하나님이 주시는 관역, 제가 맞추는 관역으로 삼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목적, 제가 제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래요. 저는 제가 따로 쏠 수 있는 목적하는 관역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반역을 들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타락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저마다 자기만의 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화살을 쏘며 맞춥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역에 화살이 닿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노력을 하고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핑 하고 화살을 딱 쐈는데 그 화살이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 정중하게 딱 맞지 않고 저렇게 비껴 맞는 겁니다. 모두 다 관역에 빗나간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그것을 죄악된 삶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적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하마르티아의 인생, 즉 죄악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바로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중에, 또 관리들 중에,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출교를 당할까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적용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뭐다? 바로 하마르티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역이 빗나간 삶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자기가 조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관통하는 삶을 살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죄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며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 말씀하시며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두 번째 책망은 무엇이냐? 그것도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표준 세무력으로 조금 알기 쉽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줄 것이며. 자,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 소리지? 감각을 하시죠? 뭔지 와닿지 않으시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He is right. 그래서 의가 righteousness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랑은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의가 쌓여지면 자기는 죽어서도 뭐 극락이든지 천국이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을 바로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를 듣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의가 쌓여져서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분노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너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죄인이야. 죄는 당연히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틀리다면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 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천국에 올 수 없어. 오로지 예수만을 믿어야 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의의를 너희들이 믿어야 그것이 너희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환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아버지 곁에 가시게 됨으로 증명되었다, 나타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잘못되었음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책망은 세상의 심판, 즉 세상이 예수님께 내린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11절을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죽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너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도 다 잘못되었어 라고 세상이 예수님을 땅땅땅 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심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심판한 너희들 세상이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시고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예수님께 심판한 그들의 세력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잘못되었음을 드러낸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왜 어긋난 것인지, 죄악인지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책망하시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셨죠.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책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유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좀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우리에게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 사역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적용을 통하여 바뀌고 힘을 얻으니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유익이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세상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세력, 그 힘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책망하는 그 세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죄가, 그 세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믿잖아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으면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들죠? 걱정과 근심이 드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자꾸 나를 인도하시니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네가 갈 길이지.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관역을 잘 맞추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도 역시 책망을 합니다. 의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말하는 의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 의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삶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자기 덕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분이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큐티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에 붙었대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큐티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십수년을 잘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 같지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결국 감사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십수년 동안 큐티 모임을 빠지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잘 동요되고 이게 자주 빠지게 되는 의의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의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될 때면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 삶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반응 같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의를 다 어디에서 찾는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든 근원을 우리에게서 찾으려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야,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너 세상에서 망해, 세상에서 루저돼 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받는 것이죠.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세상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어떤 한 청년, 믿음 좋은 청년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어려운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합니다. 뭐 요즘은 얼마나 직장에 취직하는 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여서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자 상사가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야, 이거 회사의 관행인데, 회사가 늘 해오던 일인데 이거 좀 서류 좀 바꿔봐봐 하더래요. 보니까 숫자를 바꿔서 이게 누락시키는,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서 이게 일종의 이중장부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분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그만큼 그 상사가 얘기하는 대로 관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이 딱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민하게 되었죠.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되면 분명히 이 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반대되는 일을 해가며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과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청년을 핍박하고 이 청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지. 야, 너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귀한 직장을 왜 그만뒀냐. 그냥 둘이 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의 가족들,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잠깐 흔들렸다죠.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성령이 등장하여서 세상이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되었어. 바로 예수님을 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을 심판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그러니 너를 심판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렴 하면서 세상의 심판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책망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서 저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성령의 탄식에 민감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또 심판하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책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유익을 얻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보이는 믿음의 삶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라고 해도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속에서 외쳐대는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책망, 성령 하나님의 깊은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